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1면에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미리서 성경을 다 교회 오시면 찾아보시고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고 그게 더 좋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여야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식자우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을 텐데 오히려 알아서 근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똑똑해서 탈이다.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요. 모르는 게 약이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특정 어떤 상황에서는 차라리 모르는 것이 좋다. 그런 거죠. 그래서인지 영국의 시인 토머스 그레이라는 사람은 무지가 행복하다 그랬어요. 모르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 아마 배부른 돼지가 행복하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 그 경험주의 철학가 있던 아주 유명한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꼭 알아야만 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지요. 죄악은 무지의 소치다. 그래서 모르니까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한다. 이거요. 몰라서 죄를 짓는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하는 짓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죽인 죄가 얼마나 큰 죄인 줄 알면, 그 대가가 어떤 것인 줄 알면 감히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감람산 기슭에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내 눈에 숨겨졌다. 그 예루살렘이 곧 예수님을 참 배척하고 죽여서 곧 예루살렘이 망할 징조가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골고다 언덕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한 3,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말았거든요. 이것은 뭐냐? 모르니까 화를 자청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도대체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구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아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을 아는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그럼 호세아서는 어떤 책이냐 이거죠. 우리 호세아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한 700~8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데 그 당시에 그야말로 북쪽 나라는 이제 좀 흔들릴 기미가 완전히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맛이 갔습니다. 타락했어요.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백성들,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르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동이에요, 자동.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 숭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요. 그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신들만 섬겨서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북쪽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섬겨야 될 것이냐, 애굽에 있는 전통적인 그 강한 나라 애굽을 섬겨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아수르를 찾아가기도 하고 애굽을 찾아가기도 하고 두 팔로 갈라서 싸우기도 하고, 그야말로 그냥 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냥 아마 꼭 지금의 우리나라 같았던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주일날 예배 잘 드렸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깊은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제사는 드리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는 교회당 밖에만 나가면, 세상에 가면 거짓말과 속임과 폭력과 그야말로 오늘 이 시대처럼 정의와 상식이 공정과 상식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 재판관들은 그냥 고무실을 받고 재판을 그냥 잘못하고, 그러니까 가난한 그냥 힘이 없는 백성들만 불쌍한 거예요. 이게 정말로 아마 우리나라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완전히 폭삭 그냥 주저앉아가는 그런 때였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찢으셨다. 찢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찢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찢으시는 사랑이 있어요. 때리는 사랑이 있어요. 징계하는 사랑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 항상 오냐만 합니까? 잘못하면 그냥 말로도 책망하고 꾸지람도 하고, 더 심하면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이제 찢으시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가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찢어버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찢으시는 사랑이 있고, 그리고 품는 사랑. 품는 사랑은 우리가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찢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돌아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면서 두 팔을 벌려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매 맞아서 아프고 맞았던 그 모든 상처들 내가 다 치료하고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어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를 잘 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모래 위에 이 집을 지어내면 그때는 그럴듯해도 홍수가 나고 바람 불면 어떻습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건물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사실은 기초가 중요하고 어떤 기초가 부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겉보기는 그럴듯하고 화려할지 몰라도 여러분, 기초가 잘못되면 언젠가는 와르르르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 세상의 모든 것, 잡다한 것을 다 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알아야 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는 그야말로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알아도 안 될 것, 알아도 사는데, 특별히 몰라도 사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것은 그냥 아는데 그냥 관심이 많아요. 저도 요즘에 제가 잘못된 습관이 들었어요. 요즘은 제가 유튜브를 잘 본다니까요. 뭔 유튜브를 잘 보냐?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냐? 도대체 이 정치가 어떻게 되냐? 이 나라를 제가 특별한 애국자도 아닌데 도대체 이 나라가 이제 도대체 이게 망하려고 그러냐? 이거 제대로 되려고 그러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요즘에 잘 보게 됐어요. 몇 달 동안. 여러분, 그러면서도 제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제가 제 자신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그게 더 중요하냐? 하나님을 하는 게 중요하냐? 제가 회개도 하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또 유튜브를 켜요. 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잡다한 것은 우리가 몰라도 돼요. 그러나 몰라서는 안 되는 것, 꼭 알아야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나를 아는 것이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도 없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자기를 아는 것은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모른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른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기를 알고 자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도 안돼요. 여러분.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나도 독일의 유명한 신정통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의 객체가 아니라 지식의 주체다. 좀 어려운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러면 그래,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지금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갈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선택사항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의 생사의 문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 자신도 제대로 모른다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나를 어떻게 압니까? 모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뭐 돈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뭐 기술이 뭐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뭐 건강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정말 무엇이 없어서 망하냐?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어려워서 우리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우리가 뭐 어떤 뭐 무식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당신을 잡아다가 못 박아서 죽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저들이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내려다 보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했는지 자기 자신도 몰라요. 이 죄가 어떤 죄인지를 몰라요. 알면 하겠냐고. 몰라서 그랬으니까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짓는 죄하고 알고도 지은 죄는 다르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새벽기도 예배 때 사사기를 우리가 읽고 있어요. 사사기 시대의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이 사사기 시대에도 나름대로 그 시대에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뒤죽박죽이야. 뒤죽박죽. 질서도 무너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사기 시대에는 다 왕이야, 다 왕. 내가 왕이로소이다. 다 왕이면 사공이,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는 거지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더라. 사람마다 다 생각이 100명, 100명 다 다르지요. 방법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고 다 다르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가 완전히 그냥 이게 말이 아니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왜 그러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랬다 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지요. 다 아는 말, 너 자신을 알아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주의 기원이니, 물이니, 불이니, 하여튼 사람마다 그냥 그야말로 백가쟁명식으로 그냥 다 자기 사람들은 다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사는 다 똑똑해, 여러분. 우주 기원이 어쩌네, 무엇이 어쩌네. 그때 소크라테스 하는 말이에요. 야, 너희들 뭐 이렇게 잘났냐? 네 자신을 알아. 말씀한 거예요. 너희 자신도 모르는데 뭘 안다고 하냐 이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 며칠 전에 어떤 그 기독교인의 그 유튜브를 제가 들었어요. 들으면서 제가 평상시에 알고 있으면서도 다시 한번 제가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가만히
가만히 저를 생각해 봤어요. 야, 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냐? 저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참 제 양심을 찌르는 그런 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변적인 것은 우리가 안다고 말을 많이 해, 여러분.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아까 말씀드렸던 칼 바르트는 그랬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야말로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와 같다니까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데, 우리 인생 100년을 산들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경험을 했으면 얼마나 했습니까? 우리가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지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아냐고. 우리 하나님을 안들 우리가 얼마나 아냐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칼 바르트는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다 그랬어요. 유명한 중세 철학자인 안셀름도 그랬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는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 어떤 경험을 하나님을 모른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우리가 체험의 종교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참 많은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도 생각하면 저렇고, 어쨌든 제가 아주 유명한 쇼펜하우의 책을 읽었어요. 염세주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쇼펜하우의 그 철학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또 들으니까 또 그럴듯해요. 그럴듯해.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이 말을 들으면 이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것 같고, 사람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이게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우리가 참 고뇌도 많다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돈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아는 거예요. 믿으면 알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6장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동족들을 구해라 그랬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바로도 그냥 금방 그냥 하나님의 명령들 하면 그냥 내보내줄 줄 알았더니 안 보내줘요. 그래서 모세도 아주 너무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러분 몇 번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우리가 말과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냥 함께 사용하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그냥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름.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할 때 아버지요, 그냥. 그래서 우리 원어에서 보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엘로힘이라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 그냥 어찌 보면 그냥 보통 명사예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제 반대발 성경 연구라는 책에서 보면 여호와라는 그 단어와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를 명확하게 그 사용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모세에게 출애굽기 6장에서 말씀하셔. 내가 처음으로 너에게 이제 나는 여호와다 라고 가르쳐줘요. 여호와다. 여호와란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인데 언제 사용하냐?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했을 때는 그분은 이제 나와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언약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도 우리가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들으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몇 번 제가 나중에 동그라미를 막 치면서 읽었어요.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이제 다시 읽어보고 표시하셔야지. 5번 나와요. 5번. 하나님이란 말은 한 번 나와요. 한 번. 그러면 왜 자꾸 여호와라는 말을 반복했을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약속 관계다. 언약 관계다. 특별 관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언약 관계다 그 말이에요. 신약적으로 약속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어겨버렸다 이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여러 가지지만 그중에 아주 큰 것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버렸어. 그 약속을 깨뜨려버렸어. 그 언약을 깨뜨려버렸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사람으로 말하자면 부부 관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하면 뭐라고 서약합니까? 요즘에는 뭐 그런 말 하지 않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 말을 그냥 두고 쓰는 문자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나 뭐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면 건강할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한 번 맺은 약속은 깨뜨려버릴 수가 없어. 여러분, 부부관계 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 서로 책임지는 관계,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서로 헌신해야 되는 관계, 그럴 때 언약 관계. 그래서 성경에서 많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 관계와 같다. 호세아 선지자를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말씀하거든요. 나는 너희 남편과 같은데 본 남편을 버리고 너희들이 집을 나가버렸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관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구약의 애언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 간에 약속을 지킬 때 유효한 거예요. 서로 간에 약속을 지켜야. 잘못해도 계속해서 오냐 하면 이것은 약속 관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서로를 알고 서로를 책임져주고 서로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이게 부부 관계예요. 그런데 맨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당신은 나를 책임져줘야 되고 이러면 이것은 부부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이 언약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들은 거의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너희들의 수많은 재물에 내가 질려버렸다.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헌금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남편이 돈만 잘 갖다 벌어준다고 여러분 남편입니까? 그 남편이 아니죠. 당연히 돈이야 벌어다 줘야지요. 벌어다 줘야 되지만 돈만 벌어다 준다고 다 됐냐고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헌금만 잘한다고 우리가 신실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나는 네 마음을 원한다. 네 마음을 주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돈만 갖다 바치고 나는 할 일 다 했습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들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성전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돼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서부터 심판을 했어요.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나가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저지르니까 성전을 나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버려버려요.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약속 관계이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몸뚱아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네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냐?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인격적으로 응답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저버렸다니까. 헌시장처럼 저버렸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신에게로 가버렸어요. 물론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어요. 그러나 마음이 이미 양쪽에 하나님도 양다리를 걸치고 옛날에 서가식 동가숙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느 집에서 결혼을 시키는데 아버지가 딸이 하나가 있는데 한쪽은 남자가 아주 부자예요. 아주 부자인데 신분이 별로 옛날에는 양반과 상놈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분이 별로 낮아. 부자이긴 한데. 근데 가난한데 특별한 좀 양반이야. 그러니까 이 남자한테 결혼을 시켜야 될지, 저 남자한테 딸을 줘야 될지. 그러니까 딸이 그랬더래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밥은 부잣집 가서 밥은 먹고 잠은 가난한 데 가서 잘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양손에 떡을 쥐고 어떻게 할 것이냐?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완전히 돌아와라. 돌아와.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신 것은 돌아와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해라. 그래서 돌아와라 말은 회개해라. 너 지금 그 자리에서 돌이켜라.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런 거죠. 도대체 너를 끌고 가는 게 뭐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우리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전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냐? 이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그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는 받았지요.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다 나름대로 은혜는 다 받았어요. 그런데 야, 난 어떻게 내 마음이 삭막하냐? 어떻게 내 마음이 사막과 같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소멸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까먹어버렸어. 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자꾸 지켜야 돼. 구원의 우물물에서 자꾸 우물을 퍼내야 돼. 자꾸 우물을. 받은 은혜를 자꾸 되새겨야 돼.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응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는 유지되는 거예요. 10년 전에 받은 은혜 다 까먹어버렸어. 1년 전에 받은 은혜 다 까먹어버렸어. 그래서 은혜만을 바래. 새로운 은혜가 밑빠진 독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 마음이 지금 답답하고 삭막하고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자꾸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 관계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 관계. 우리가 주일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일하다가도 예배 시간 되면 그만두고 주님 앞에 나오십니까?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함께 하십니까? 첫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내 방식대로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산다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을지라도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3절에서 말씀합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면 날마다 새벽이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해년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요. 그처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모름지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 이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바쳐서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